자, 신약성경 특별히 이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를 기록하는 원어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한 세 가지 정도만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코이노니아라는 언어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친교, 참여, 교제, 공유, 합동,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교제가 있느냐? 누구와 합동하느냐? 여기에 가장 필요한 에너지원은 뭐냐? 근거는 뭐냐?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코이노니아라고 말할 때, 친교라고 말할 때, 교제라고 말할 때, 이 친교와 교제에 빼놓을 수 없는 근거, 요소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그 형제간의 사랑, 연인과의 사랑, 필레오, 에로스 이런 것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코이노니아,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성도 간의 교제가 있는 것.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요소는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랑?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코이노니아적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디아코니아입니다. 봉사,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봉사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섬김의 행위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세상에 온 목적을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이 디아코니아적 교회의 의미에 한 목적적으로 다 이렇게 봉사하고 다 이렇게 동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 섬기는 공동체, 봉사하는 공동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이 되어야 되고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성도의 직무는 세상에 대한 교회의 봉사, 구제와 자선의 형태로 초대교회는 오랫동안 교회됨을 유지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오이코노모스입니다. 영어로는 스튜어드라고도 말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스튜디오스 그러면 비행기에서 이렇게 음식을 나눠주고 서비스하는 그 승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청직이라는 이 오이코노모스는 때를 따라 주인을 대신하여 주인의 양식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오이코노모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뭐냐?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인하여 나눠주는 자, 공급하는 자. 그래서 시간의 청지기, 물질의 청지기, 재능의 청지기. 교회가 사회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사랑을 오이코노모스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세 가지 용어가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이노니아적 교회, 디아코니아적 교회, 오이코노모스적 교회를 늘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기대를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는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 5명이 소개되고 있어요. 거기에 니게르는 라틴어로 검은이라는 의미로 시몬, 북아프리카 출신의 흑인 지도자, 마나헨, 왕국에서 자란
유대 귀족,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은 그 이집트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거기에 이 안디옥 교회를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며 세웠던 바나바와 사울. 이 1절에 이렇게 이 다양한 인종, 다양한 부류의 사람을 기록하는 것은 아까 말한 세 가지 기능적 교회이면서 다양성을 가진 공동체라는 거예요. 참 별 사람 다 보겠네? 그럴 수 있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흑인도 있고 왕족도 있고,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덜 배운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귀족도 있고 천민도 있고, 그러니까 별 사람 다 보겠네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양성이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두 분이 계신데, 제가 한 분은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이제 목사가 되어 가는 과정에서 아주 굉장한 영성적, 교리적 영향을 받은 목사님이십니다. 또 한 분은 이 근대, 이제 근래에 아주 복음적 그런 그 말씀과 이런 그 목회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목사님입니다. 근데 어쩐 일인지, 어떤 사연인지 이분들이 교회의 본질적, 이 초대교회의 성경적 교회를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변질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떤 일을 만나든지 잘 되든지 힘들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어떠한 일이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자리에서 변함없이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 변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늘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안 변해. 변하지 않아. 그래서 좋은 의미에서 구원받은 그 믿음, 구원받은 그 은혜, 그것이 안 변했으면 좋겠어. 왜 변할까? 야, 참 귀했었는데, 참 멋졌었는데. 교회의 본질을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다양성이 있는 그런 공동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본질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연결된 우리 공동체는 그 교회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모두가 어둠입니다. 모두가 분쟁입니다.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잠깐 이제 찬양할 때 기도하는데 막 분노가, 어떤 분노가 일어나냐면, 세상을 바라볼 때, 또 특히 이 정치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아니 대통령 되려고 정권 잡으려고 저러고 있나? 막 그렇게 분노가요. 백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하여 존재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바라볼 때 세상을 향하여 주인 대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 교회를 잘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안디옥 교회는 순종하는 교회였어요. 순종하는 교회. 이 초대교회는 순종하는 교회였어요. 성도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해요.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해요. 어떤 조직을 세우는데 그 조직에 순종적 헌신이 없으면 그 조직은 세워지지가 않아요. 리더에게 순종하고, 직임에 순종하고, 사명에 순종하고. 안디옥 교회가 순종적 교회였던 것처럼, 순종하는 교회였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 다양한 공동체지만 여러 사람이 여러 상황의 지식과 식견으로 모였지만
우리는 다양성을 가지고 아름다운 코이노니아를, 아름다운 공동체성을, 교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순종이 있었느냐? 첫째, 2절을 한번 다 같이 봅시다. 2절 말씀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성령.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성령이 시키는 일에 뭐 했다? 순종했다. 여러분, 목사님에게 순종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에 순종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 직임에 순종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분 흔들릴 수 있어. 여러분 흔들릴 수 있어. 아니, 예를 들어서 군수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 총장이 됐는데, 결국 뭐 총장이 갖는 그 이득, 그 군수가 갖는 그 명예, 그까짓 것 때문에 내가 총장 되고 그까짓 것 때문에 내가 군수가 된다면 그 얼마나, 그 정말 하루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직임 때문에, 우리 어떤 명예 때문에, 어떤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성령에게, 안디옥 교회가 성령에게 순종한 것처럼 성령이 시키는 일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그런데 성령이 누구에게 일을 시키냐 이거예요. 성령이 언제 안디옥 교회에게 역사한 것처럼 우리 교회 역사하냐. 여기 앞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주를 위하여 예배하며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교회는 다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키는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임적 일을 할 수 있어요. 사명적 일을 할 수 있어요. 봉사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에게 순종할 수 있느냐? 금식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는 안디옥 교회에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령의 음성이 들려졌고 그들은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염려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게만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아니,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갑자기 생각나네. 아니,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해갖고 다 했더니 다 감옥 차고 지금, 그 정말 아까운 사람들이 감옥살이 하게 생겼어. 근데 책임 안 지는 거예요. 책임 못 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책임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책임져요. 손해볼 것 같아도요. 세상에 가서는 한 방에 막 1억씩, 한 방에 몇 천만 원씩 그냥 한 방에 다 손해봐요. 그러나 교회는, 말씀은,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그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렇게 버리지 않아요. 내 어머니는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며, 네가 불 가운데로 다닐지라도 물 가운데로 다닐지라도 사르지 아니하고 침몰치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를 설립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 듣기를 늘 사모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특히 어려운 일을 할 때, 특히 힘든 일을 할 때 그냥 일상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조심함으로 해야 돼요. 근심함으로 해야 돼요. 염려함으로 해야 돼요. 어떤 염려? 이것이 주님의 뜻일까? 이것이 내가 어떻게 하면 열매가 나타날까?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날까? 교회 성장의 열매가 나타날까? 좋은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될까? 기도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금식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배워줘서 그렇지. 안 배워줘서 그렇지. 지금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리더십들이 다 모여서 교제를 이제 택했어요. 그건 나눔의 교제예요. 자꾸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기도하면서 이제 성경 공부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나누는 거 갖고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래전에 제 은사님이 이 책을 보내왔어요. 응? 소그룹 양육교재를 보내왔는데 제가 여기 강대상에 놓고서 늘 만지기만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야 이제 이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우리 리더십들하고. 이게요 나눈다고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내가 내 육을 죽이는 금식, 내가 육적 생각을 제어하려는 내 열심, 거기서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구브로로 갔던 이유는 뭐냐? 사실은 이게 배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냥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해서 성령의 음성을 안 듣고 자연적 현상으로 갔으면 아마 배 타고 구브로로 안 갔을 거예요.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좀 뭔가 좀 인간적으로 볼 때 좀 그럴 수 없을 상황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들으니까, 기도하며 금식하며 성령의 음성을 들으니까 구브로로 간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넉넉히 할 수 있는 일인데, 내가 그 밥 짓는 거 그거 뭐 내가 넉넉히 할 수 있어. 내가 뭐 그거 그 봉사 넉넉히 할 수 있어. 그래도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관리와 감독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이 회자된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한 3,000명 모이는 교회를 목회를 잘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1,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목사님 이제 그 교회 이제 그만큼 성장했고 그만큼 이제 참 멋진 교회 됐으니 우리 교회 좀 와서 좀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어떻겠어요. 사실 이제 그 목사님 생각할 때 3,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1,000명 모이는 교회로 가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좀 뭔가 좀 나도 변화가 필요한데 좀 뭔가 그냥 나도 매너리즘에 빠진 이런 상황이었는데 덜컥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간 거예요. 근데 가자마자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 몰아닥쳐 오는데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언제 3,000명 1,000명 따졌느냐? 네 맘대로 1,000명 모이는 교회에 가놓고 왜 울며 금식하고 나더러 그러느냐? 내가 너더러 그리 가라더냐? 큰 교회 수석 부목사가요. 그 교회는 수석 부목사가 되면은 또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가는 코스예요. 그 교회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생각하는데 그러기 싫더라는 거예요. 남들 하는 대로 하고 싶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더 좀 금식하면서 해야 되는데 대충 그렇게 생각하고 저 개척합니다 하고 가서 개척을 한 거예요.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또 이 3,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1,000명 모이는 교회로 갔던 목사님처럼 막 울면서 사모 보기도 그렇고 금식하며 그냥 철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언제 너더러 개척하라겠냐? 언제 내가 너더러 개척하라고 했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령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한테요 자꾸 딴 게 생각이 나.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여기다가 터를 잡고 성전 이제 기공 예배 드리는데 오셨잖아요. 오셔서 기공 예배 드리고 갔어요. 가셨는데 나를 불러요. 야 성 목사, 야 거기는 식당 할 자리지 그 교회 자리냐? 너 절간 짓냐? 사실은요, 제가 이 여기에다가 이 성전을 지은 거는요, 제가 환상을 보고 지은 거예요. 정말이에요. 우리 12명, 막, 그때 막 그냥 40일 막 금식기도 하고 막, 한 끼, 두 끼 다 작정하고 또 저는 20일 더해서 60을 했는데,
세간대를 보여줬는데 다 그 교회 질 때 아니라는 거. 우리 건축위원들 12명이 있었는데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고 이제 새벽 특별 집회 끝나고 그냥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기 이게 파란데 초막을 지어놓은 거예요. 여기가 교회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하고 초막. 그래서 내가 그 꿈 꾸고서 이제 우리 건축위원장한테 갔어요. 그분 가게에 갔더니 목사님 제가 여기서요 깜빡하다가 졸았는데요 저 꿈 꿨어요. 무슨 꿈을 꿨냐. 그분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던 분인데 우리 교회 온 건데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 여의도에다가 모래밭에다가 그냥 교회 졌던 꿈을 꿨어요. 나는 이런 꿈 꿨는데 목사님 이거 해야 됩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났어요. 여기가 귀신 꼴짝이에요. 여기가 귀신 꼴짝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지금 연약해 보여도 연약한 부분이 있어 보여도 성령께서 우리 교회 앞날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끌어 주시죠.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던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도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 순종하는 인생 살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무엇에 순종했느냐? 두 번째 무엇에 순종했느냐? 3절 봅시다. 3절 다 같이 읽읍시다. 3절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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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보내는 일에 순종한 거예요. 보내는 일 여러분. 오이코노머스적 교회입니다. 세상을 섬기는 일, 세상에 보내는 일,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 보내는 일. 오늘 교회가 모이는 데 열심입니다. 교제에는 익숙합니다. 그러나 보내는 일에는 많은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용기와 결단이 이 보내는 일에는 꼭 필요해요. 여러분 여기를 이제 교회 형편적으로 따져보면요 바나바와 바울은요 교회에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이 뭐라 그래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니 그를 기도하면서 따로 세워서 뭐하라? 보내라 그런 거예요. 보내라 그런 거예요. 지시할 곳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보낸다는 것은요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도 뭐 안디옥 교회가 얼마 안 된 교회예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바나바 같은 사람, 그럼 우리 최 장로님 같은 분, 우리 저 이반석 장로님 같은 분, 우리 최진호 집사님 같은 분, 다른 교회로 저 고향 베델 교회로 보내라. 보낼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보내요? 우리 성은이가 이제 가야 돼요. 남편이 목사니까 가야 돼요. 아이고 가면 어떡하나, 가면 어떡하나. 일꾼인데 가면 어떡하나, 이 빈자리 어떡하나. 그게 교회 형편이 그의 사정이에요. 그런데 누가? 성령이 보내라 하니까 보내는 일에 순종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 보낸다는 것은요 선교한다는 거예요. 보낸다는 것은요 내가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일에는 희생이 따르고, 섬기는 일에는요 여러분 내 엠팔이 하나 잘라지는 것 같은 정말 아픔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하라고 했던 거예요. 순종하지 못할 만한 형편이 되기 때문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다시 말해 선교사로 파송하라, 구제하라, 헌신하라, 봉사하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 나라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에 안디옥 교회처럼 보내는 일에, 가장 알토란 같은 일꾼을 보내는 일에 헌신하고 희생했던 것처럼 여러분 보내는 일에는요 참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엊그제 명절 때 우리 동생 장로를 만났어요. 그 교회는 예산이 얼마나 돼? 그랬더니 한 5억쯤 됩니다. 그래요. 아이고 대단하네. 그랬더니 이제 좀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내가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 헌신하지 않으면, 희생하지 않으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여기 나오던 우리 조카 아영이가 선교사예요. 그냥 뭐 파라과이로 뭐 남미로 지금 이제 필리핀에 가 있다. 그 교회가 다 감당하는 거예요. 5명이나 된대요, 그런 사람. 여러분, 보내는 일이라는 것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선교적 교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바나바 같은 바울과 같은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순종했던 것처럼, 보내는 일에 순종했던 것처럼 그런 역량과 그런 애씀과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성경상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드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 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치를 실현하는 가장 고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려면 보내는 거예요. 선교사로 보내고, 일꾼으로 보내고, 물질을 보내고, 사랑을 보내고. 아멘, 아멘. 그런 영적 리더십이 보내는 교회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어떤 일에 순종했느냐? 5절 봅시다.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5절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야, 이 마가 요한이에요. 바나바의 조카예요. 예루살렘에서 데려왔어요. 말씀 전하는 일에 순종하기 위하여 수행원까지 둔 거예요. 말씀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순종이 있었던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전하는 일. 요즘 제가 기도하는 거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정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런 일꾼들 되게 하소서. 했더니 결론은 그거예요. 야, 임마, 말씀을 가르쳐야지. 말씀을 줘야지. 네? 네. 여러분, 로마서 10장 다 찾아보세요. 전부 다 로마서 10장. 자, 9절, 10절 읽으세요. 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아멘. 예. 로마서 9장, 10장 9절로 10절이에요. 로마서 9장, 10장 9절로 10절인데 뭐냐면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 뜻이에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럼 뭐예요? 여러분, 뭐 하러 가라고 그랬어요? 뭐에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말씀 전하는 일에 순종한 거예요. 말씀 전하러 가는 일에 안디옥 교회가 선교비를 다 감당한 거예요. 1차, 2차, 3차 다 보낸 거예요. 근데 말씀이 왜 전해져야 되느냐는 거예요. 말씀이 왜 전해야 되느냐. 믿을 때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요. 믿을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뭘 받아요?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의 궁극적 사명은 병 고치는 데가 아니고 공의를 외치는 데가 아니고 여러분이 가르치는 데가 아니고 사회운동하는 데가 아니고 선교단체가 아니고 말씀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믿을 때 17절 10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뭐라 그랬어요 지금? 목사님 나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 왜 믿음이 없어? 당신이 말씀을 안 들으니까,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자, 그럼 믿음이 생겼어요. 뭘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겼어요. 그럼 믿을 때 내가 뭐 받아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 뭐가 먼저 가야 돼요? 뭐가 먼저 가야 돼요? 구원이 먼저가 아니에요. 말씀이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수행원 요한 마가까지 데리고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들에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고, 믿으니까 입으로 시인하니까 그들이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지상 최대의 사명인 교회예요. 선교적 교회, 사명적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보내는 일에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말씀 전하는 일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있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교회, 하나님이 책임지는 교회, 하나님이 책임지는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공동체는, 이 베델 공동체는 그렇게 전진해야 됩니다. 그렇게 경영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경영과 그 전진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것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보지 말고 세상적 가치로 복음을 대치시키지 말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세상에 하나님 나라 가치를 심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